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저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여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며 그 나라를 오게 하여 주시며 그 뜻을 하늘에서 이루심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할 양식을 내려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여 주십시오. 나라와 권세 영광은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오늘 주기도본 두 번째 시간, 우리는 누구에게 기도하는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호칭으로 불리십니까? 아빠, 엄마, 여보, 여러 가지 호칭을 갖고 계시죠? 회사나 또 단체에서 가지고 있는 호칭도 있고 교회에서 받은 호칭도 있으시죠? 장로, 권사, 집사, 순장, 이런 호칭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그 호칭 안에는 정체성이 담겨 있고 또 그 사람이 할 일, 미션이 담겨 있기 때문이죠. 제가 가지고 있는 호칭 중에 이 목사라는 호칭 딱 듣자마자 저는 목사로서 정체성을 생각해야 하고 부르는 사람도 그 사람을 그 정체성으로 바라보는 거죠. 자연스럽게 목사라면 이래야 된다, 이런 사역을 해야 되고 이런 모습이어야 된다는 어떤 자신만의 그림도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듣는 호칭 중에 오직 한 사람만 부를 수 있는 호칭이 생각나더라고요. 이 자기야. 오늘이 사실 제 23주년 결혼 기념일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할렐루야. 지금까지 살게 하신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23년을 살았더라고요. 참 기네요. 긴 시간 살았는데 제 아내는 이제 보통 제가 옛날에는 자기야라는 표현을 쓰다가 나이가 들면 호칭이 좀 바뀌잖아요. 근데 제 아내는 안 바뀌었어요. 이 자기야라는 호칭을 좀 깊이 묵상해 보니까 이 자기는 자기 자신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저를 자기 자신처럼 여긴다는 그런 의미로 저는 생각했어요. 본인은 어떤 마음으로 부르는지는 모르겠지만 입에 밴 습관 같지만 그 안에는 그런 정체성,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자기 자신처럼 나를 여겨주는구나 라는 생각을, 기대를 하면서 듣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호칭을 하다가 갑자기 저를 목사님이라고 부를 때가 있어요. 그럼 제가 깜짝 놀라요. 근데 주로 불법 유턴을 하려고 한다거나 화를 내려고 한다거나 또 엉뚱한 행동을 하려고 하면 목사님 이렇게 톤이 바뀝니다. 그때는 자기야가 아니에요. 그 정체성, 목사라는 정체성을 지켜야 할 때라는 거죠. 운전을 하다가 창문을 내리고 옆에 있는 차에게 뭐라고 말하려고 하면 목사님 창문 올리세요. 교회에서도 자기야라고 부르다 교회에서 딱 예배당에 들어오자마자 목사님으로 바뀝니다. 이 호칭이 가지고 있는 의미,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지금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데 갑자기 제일 먼저 시작하는 말이 뭐냐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호칭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여러분 왜 예수님이 이 호칭을 말씀해 주실까요? 제가 지난주에 주기도문 시리즈를 시작하면서 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때 당시 많은 사람들이 틀린 기도를 하고 있었다라고 했죠.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기도했던 사람들, 또 같은 말을 길게, 빈말을 되풀이하고 길게 기도해야만 하나님이 들어주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틀린 기도를 정리해 주시고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러면서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한 가운데 숨어 계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이 말씀을 함께 나눴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틀린 기도를 하지 말고 바른 기도를 하기 위해서 너희는 골방에 들어가 1대1로 숨어 계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 어떻게 보면 기도의 전제며 기초며 자세죠. 그러면 이제 기도를 드린다고 했을 때 입을 열어서 가장 먼저 뭘 해야 되냐? 호칭을 정리하시는 거예요. 바른 기도는 뭐냐? 바른 호칭을 불러야 한다는 것이죠. 왜? 기도의 대상이 분명해야 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냥 아무나 부르고 기도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기도의 대상은 분명히 누구신가라는 거예요. 기도의 대상은 누굽니까?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인데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어떤 하나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다. 자막을 보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의 대상은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지금 저희들만 해도 기도할 때 아버지 하는 분들 많이 계시죠? 한번 손 살짝 들어보세요. 나는 기도할 때 아버지라는 표현을 자주 쓴다. 네, 아버지. 우리 권사님들 중에 한숨 쉬듯이 아버지를 부르는 분들이 계신데 다 좋습니다. 어쨌든 이 아버지라는 호칭이 우리에게 이렇게 익숙하지만 예수님 당시에는 혁명적인 표현이었어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재판을 받을 때 죄목이 뭐였는지 아세요? 신성모독이었습니다. 신성모독의 근거로 하나님을 뭐라고 부른다? 아버지라고 부른다. 그게 죄목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 당시에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이렇게 시작하는 기도문을 감히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목숨을 걸어야 되는 일이에요. 돌에 맞아 죽을 각오를 해야만 하나님을 향해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신 거죠. 혁명적인 표현이에요. 왜 이렇게 됐는가?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의 이름을 정확히 어떻게 발음하는지 알 수 없는 거 아세요? 구약 성경 중에 우리가 지금 여호와라고 알고 있는 그 단어를 아무도 읽을 수가 없어요. 옛날 히브리어에는요 자음만 있고 모음이 없어요. 그래도 되는 게 뭐냐면 자음만 보면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았기 때문에 또 문맥에 의해서 이 단어가 무슨 뜻인지 알았기 때문에 굳이 모음이 필요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기록한 뒤에 이걸 그 당시 사람들은 발음할 수 있었지만 발음하지 않았어요. 왜? 십계명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말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 발음을 하다가 틀리게 발음하면 안 된다는 생각에 너무 하나님을 두렵게 여긴 나머지 발음을 안 한 거예요. 묵음을 처리한 거죠.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이시라 이렇게 하면 여호와라는 단어 아예 안 읽어보는 거예요. 사랑이시라 이런 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많은 학자들이 이게 진짜 발음이 뭔지를 알아내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연구해서 가장 근접하다고 말하는 발음이 야훼입니다. 야훼. 들어보셨어요? 우리는 여호와라고 부르지만 야훼가 근접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야훼도 정확한 발음이냐? 아니죠. 알 수 없어요. 누구도 알 수 없어요. 이름이 이렇게 아무도 발음할 수 없는 이름이 돼버린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이름 때문에 그 계명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그런 하나님을 그렇게 두렵고 그렇게 무서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 불가능한 일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시작. 그러나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습니다. 아멘. 아멘. 이게 무슨 말입니까? 복음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습니까? 예수님 영접하셨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늘에 계신 나의 우리 아버지여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만 가능한 거예요. 이것은 그리스도인이 가진 특권인 줄 믿습니다. 특권은 어떻게 해야 돼요? 권리는 누려야죠. 누려야죠.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아버지를 부르는 것은 여러분의 특권이에요. 안 부르는 건 그 특권을 포기하는 것이고 몰라서 못 누리는 것이죠. 각종 세일 쿠폰들 온라인에 많잖아요. 요즘 귀찮아서 안 보는데 한때는 제가 열심히 찾아봤던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누려야 될 권리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제가 사용하는 카드사에서 막 쿠폰 막 열심히 오는데, 하루는 제가 우연히 그 쿠폰을 딱 설정을 했더니 편의점 가서 결제하는데 막 할인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막 찾아보게 되더라고요. 뭐 지금은 아니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건 우리의 특권인 줄 믿습니다. 이 특권을 누리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향해 아버지 하나님 부르자마자 아버지와 자녀의 1대1의 관계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친밀한 관계 안으로. 내게 귀 기울이시는 아버지 하나님, 내 목소리를, 내 신음을, 내 마음을 들으시는 아버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면 복음을 통해서 얻는 특권을 누리는 자리임을 기억하고 그렇게 나아가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이게 정리가 안 되면요, 여러분, 마치 제가 와이셔츠를 입었는데 와이셔츠 첫 단추를 잘못 깨면 어떻게 돼요? 옷이 삐뚤어지죠. 사실 오늘 아침에 삐뚤게 입고 오고 고쳐 맬까 했는데 이제 속옷이 다 보이니까 제대로 입고 왔는데 똑같은 거예요. 내가 기도의 첫 단추를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이 특권으로 시작하지 않으면 이 나머지는 잘못된 기도, 틀린 기도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므로 가장 먼저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는 고백을 드리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어떤 분들이 그런 생각을 하신 분들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것이 이게 너무 가벼운 게 아니, 불가능한 게 아닌가. 이 같은 죄인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가? 아니에요. 여러분 가운데 허락하신 이 특권은 믿음으로 주어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격으로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어떤 죄인이건 어떤 죄 가운데 있건 어떤 부족함이 있건 상관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십자가의 은혜로 회개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특권이 있는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홍길동이 아니다. 홍길동의 아버지를 아버지로 부를 수 없는 것에 대해서 한이 있었잖아요. 당시 서자들은 어떻게 불렀죠? 어른, 대감 이렇게 불렀대요. 아버지를 못 부르게 했대요. 그 당시 제도가 그랬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지 않는 사람들은 홍길동인 척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마음껏 아버지로 부르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아버지는 하늘에 계십니다. 함께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 아버지는 하늘에 계십니다. 예수님이 왜 아버지의 자리가, 위치가 하늘이라고 말씀하셨을까? 여러분, 하늘 하면 뭐가 떠올라요? 이미지가 높다, 그렇죠? 멀다, 넓다. 내가 갈 수 없는, 내 힘으로는 갈 수 없잖아요. 여러분, 비행기를 타고 올라가도 그 하늘 끝이 어딘지 압니까? 변화무쌍한 그 하늘의 변화 다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모르죠. 그래서 이 하늘이라는 단어를 떠올릴 때 예수님이 왜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하셨는지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사야서 55장 9절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이사야서 55장 9절 함께 읽어보죠. 시작.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 이걸 한 단어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말할 수 있어요. 따라합시다. 차원이 다르다. 차원이 다르다. 땅과 하늘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과 생각과 인식과 이 모든 세상 생활 방식이 하나님의 생각의 차원과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이란 말은 정말 친밀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버지라고 여기고 자녀로 나아가지만 그 아버지는 초월적인 존재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초월적인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차원을 뛰어넘는, 우리의 생각의 차원을 뛰어넘는 그런 분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늘에서 땅을 한번 보십시오.
땅에서는요, 건물에 맡기고 산에 맡기고 길도 좁고 오르막 내리막 정말 많은 것들 때문에 제한을 받고 앞이 보이지 않고 답답하지만 하늘에 올라가면 다 보여요. 다 보여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면서 기도할 때 내 앞길이 답답하고 힘들고 어렵고 구불구불하고 산이 막혀 있고 강이 막혀 있을지라도 그 뒤를 보시는, 하늘 위에서 보신 하나님께 내가 연결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기도는 땅에서 하늘에 로그인 하는 것이다. 네, 아멘 하시면 축복합니다. 이 깊이 있는 말을 이해하시고 아멘 하신 분을 축복합니다. 제가 패스워드, 비밀번호하고 아이디를 가르쳐 드릴게요. 여러분, 아이디는요, 이렇게 입력하면 돼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입력하세요. 아이디는. 왜? 또 우리 같은 아버지니까. 비밀번호는 여러분의 이름이에요. 아버지 하나님은 여러분의 이름을 다 기억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치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패스워드 김영진. 딱 로그인 되는 거예요. 내 아들이, 내 딸이 접속했구나. 그래. 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기억할 때 반드시 하나님의 차원에서 나를 아시는 주님이 내게 필요한 것들, 내 모든 상황을 아시고 공급해 주시고 인도하신다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을 우리가 연결해서 보면 함께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로 나아갑시다. 그리하여 우리가 자비를 받고 은혜를 입어서 제때에 주시는 도움을 받도록 합시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신다. 아버지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신다. 여러분, 이 말씀에 의하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그 보좌는 어디 있습니까? 우리와 차원이 다른 하늘 보좌죠. 그 하늘 보좌에 우리가 접속하는 거예요. 나아가면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제때에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안 주시면 따라합시다. 아직 때가 아니다. 아직 때가 아닌 거예요. 안 주시면. 주시면 때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상상력을 사용하셔야 돼요. 상상력을 쓸데없는 데 쓰지 마시고 이런 데 쓰세요. 기도할 때마다 눈을 감든 눈을 뜨든 나는 지금 나와 차원이 다른 하늘 보좌에 계신 하나님 보좌 앞에 기도하고 있다. 그분은 나의 아버지시다. 여러분, 이런 믿음을, 이런 상상력을 사용하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하나님을 이렇게 제한하는 분들이 있어요. 골방으로 나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자꾸 그 골방에 가두려고 해요. 여러분의 어떤 생각, 사고방식 안에 하나님을 가두려고 해요. 여러분의 경험 안에서 에이 안 돼. 에이 안 될 거야. 내 생각이 맞아. 이게 다 뭡니까? 하나님을 가두는 거예요. 땅의 차원에 머무르게 하려는 나쁜 습관들이 있어요. 이걸 한 단어로 교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한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 들으십니까? 안 들으세요. 겸손한 자의 기도를 들으세요. 겸손이란 뭐냐? 내가 아무리 뛰어나고 잘나고 잘 알고 경험이 많아도 나는 땅의 차원에 있는 사람이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똑똑해도 하늘의 차원을 능가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그 하늘의 차원에 계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신다는 걸 믿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경험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라 모든 것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는 뭐가 없다? 불가능함이 없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 믿음으로 기도하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인식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향한 친밀함도 있고 내 가까이서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은 하늘에 거하시며 모든 차원을 뛰어넘으시는 왕 되신 하나님이라는 두 가지 인식이 여러분이 기도할 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표현하는 호칭이 뭐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오늘부터 기도하는 습관을 좀 바꾸십시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 고백으로 기도를 시작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이렇게 가르치세요.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여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요.
왜 우리라는 고백을 하게 하셨을까? 여러분, 땅의 차원에 머물러 있는 한계가 있는 인간에게 하늘의 차원을 설명해 주시기 위해 하늘이라는 단어를 쓰셨던 것처럼 우리라는 단어도 마찬가지예요. 인간은 자기중심적이죠? 자기중심적이에요. 내가 제일 중요해요. 그런데 기도의 방향을 내가 아니라 우리로 확장시키시는 거예요. 왜죠? 그래야 내가 잘 되기 때문에, 내가 은혜 받기 때문에. 여러분, 이건 영적인 원리입니다. 여러분, 중보기도의 능력이 이런 데 있어요. 나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해 기도했더니 내가 은혜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앞으로 계속 이 주기도문을 배울 텐데 계속해서 우리라는 단어만 있습니다. 나가 없어요. 이제 이 기도문은 공동체 기도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결국 우리 속에 누가 있어요? 내가 있죠. 그러면 우리 속에 있는 나는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 같이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이고 결국 나를 위한 기도가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우리를 위한 기도는 나를 위한 기도가 된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의 기도를 내가 기도를 했는데 기도문을 녹취한다고 하죠. 녹음을 해가지고 한번 텍스트를 다 한번 추출해 보세요. 지금 무엇을 위해, 나를 위한 기도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만약 우리를 위한 기도가 하나도 없다면 그건 틀린 기도예요. 틀린 기도예요. 기도 응답이 안 되는 이유가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때가 아니기도 하지만 틀린 기도일 수 있다는 생각을 여러분 꼭 하셔야 돼요. 내 기도가 틀렸다면 그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시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내가 기도하고 있는 내 기도 속에 나는 지금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지를 돌아보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내 생각, 내 뜻, 내 계획, 내 시간, 내 물건, 내 사람, 내 것들, 하나님도 내 하나님, 교회도 내 교회, 이런 고백과 이런 생각과 이런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 위험한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은혜는 흘러가서 내게 오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원리이며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는 분들 중에 기도 제목이 자기 자신을 만회하게 있는 사람들은요, 이 자기의 생각이 내가 세상의 중심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도 누구를 위해 존재해요? 나를 위해 존재해요. 하나님은 나를 위해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위해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잘 되고 내가 잘 살고 내가 많은 것을 누리고 내가 뜻하는 대로 되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나라인 거죠. 엄청난 착각이죠.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과 대화해보고 생각을 나누다 보면 이런 생각 많이 하더라고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바뀌게 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이제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서로의 잘못,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준 것까지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죠. 죄 용서가 뭡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건데 서로의 잘못을 용서하는 것부터 시작해요. 또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해요. 나한테만 필요한 게 아니라. 이건 뭘 뜻해요? 내게 주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다른 사람에게 나눌 때 또 다시 내게 돌아오는 거죠. 주라 그리하면 내게 도로 줄 것이요 후히 주고 흔들어 내게 넘치게 안겨주리라. 이게 뭐예요? 남에게 주면 그게 다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다는 거잖아요. 성경의 원리는 이런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눌 때,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할 때 내 죄가 용서받고 내 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눌 때 다시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해 주시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기도는 하나님과 연결된 거와 동시에 누구와? 교회 공동체와 우리와 함께 연결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 연결고리가 끊어지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도 연결되고 사람들과도 연결되어야 한다. 그것이 진정한 기도인 줄 믿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예수님께서
가장 탁월한 한 사람을 부르셔서 구원을 이루시지 않고 12명을 부르셨어요. 12명의 제자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장점, 단점이 극명하죠.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신데 가장 탁월한 사람, 정말 모든 면에서 완벽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시고 왜 부족해 보이고 어리석어 보이는 제자들 12명을 선택하셨는가? 여러분, 이게 하나님 방식이에요.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이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부족함과 연약함이 있는데 이것을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통해서 그것을 보완하게 하시고 채우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식인 거죠. 교회 공동체 우리가 함께 이뤘어요. 어떤 사람은 어떤 부분에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어요. 그러면 서로가 서로에게 그 단점에 대해서 나무랄 것이 아니라 그 부족한 부분을 채워줌으로 하나 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무엇으로 시작할까요? 그것이 기도로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로. 그래서 예수님은 주기도문을 통해서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함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가 바뀌게 되길 축복합니다. 빌립보서 4장 20절 말씀을 보면 바울 사도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함께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영광이 영원히 있기를 빕니다. 아멘. 제가 검색을 한번 해봤어요.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는 성경 구절을 검색해 봤더니 바울 사도가 계속해서 이 표현을 쓰고 있더라고요. 바울 사도가. 여러분, 바울 사도가 없었다면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체계적으로 정리가 안 됐을 거예요. 그런데 그 바울 사도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기억하고 계속해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 아버지, 우리 아버지라는 표현을 계속 씁니다. 나의 아버지가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뜻하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가져야 될 하나님에 대한 정체성, 인식을 말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훈련하셔야 돼요, 여러분. 반복해서 이 고백을 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저의 고백을 좀 하고 싶어요. 제가 요즘 주기도문 시리즈를 준비하면서 제 기도 습관을 한번 돌아봤어요. 근데 놀라운 걸 발견했어요. 아버지라는 호칭을 안 쓰더라고요, 제가. 거의 깜짝 놀랐어요. 주로 제가 쓰는 호칭은 주님, 주님. 하나님이라는 표현도 별로 안 쓰고 주님이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주님. 이 말은 뭐냐면 지금 저는 기도할 때 하나님을 어떤 정체성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종관계인 거예요. 주종관계. 주님은 말씀하시고 나는 복종하고. 그러니까 기도가 친밀한 관계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아버지와 대화하고 내 마음을 고백하고 또 하나님도 제 마음속에 위로도 주시고 평안도 주시고 이런 어떤 소통하는 그런 관계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말씀하십시오. 주님 힘듭니다. 이거 너무하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무슨 사장과 직원과의 관계 또 주인과 종의 관계로 나아가고 있더라는 것을 발견했던 거예요. 진짜 정말 호칭 가운데 아버지를 부르지를 않더라고요. 근데 지난 금요일에 우리 혈은호 전사님이 말씀 전하시고 기도하는데 허 전사님은 아버지를 부르더라고요. 아버지를 부르는 저분과 나의 차이다. 큰 차이다. 그래서 저도 따라하기 시작했어요. 아버지. 아직은 어색해요. 제가 홍길동이었나 봐요. 평소에 아버지랑 안 부르다가 아버지라고 부르려니까 쑥스럽고 이상한 거 있죠. 진짜 정말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마음을 좀 나누고 싶었어요. 제가 아버지라고 부르니까요. 사실 많은 말이 필요가 없더라고요. 기도할 때. 기도할 때. 아버지. 아빠가 좋으신 분은 아빠. 저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특권을 모르고 살았던 거죠. 특권을 누리지 못했던 거예요. 이 기도라는 건 뭐 주종관계에 있어서 이거 해.
하지 말어. 너 잘못했지. 꾸준함 듣고 내가 원하는 청구서 이렇게 말하고 뭐 이런 시간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누리는 교제이며 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리는 자리인데 뭐 그런 건 전혀 누리지 못했던 거죠. 그러니까 기도가 자꾸 형식적이게 되고 기도 자체가 어떤 종교적인 행위가 돼버리는 거예요. 제가 저 자신을 돌아보면서 호칭만 바뀌었는데도 기도 시간 은혜가 쏟아지더라고요. 호칭만 바뀌었는데도 제 기도의 내용이 완전히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 새누리교회 성도들에게 이 마음 나누고 싶어요.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 아버지 앞에 나아가서 정말 기도의 은혜, 아버지께서 주시는 은혜를 마음껏 충분히 누리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말씀 준비하는 내내 떠올랐던 찬양이에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여러분이 아버지의 이름을 부를 때 그 아버지는 여러분을 바라보시고 안아주시고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능력 주시는 줄 믿습니다.